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더 마음이 좋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기뻐 영광 받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 8장 5절 중간 저희가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안식일 설교예배 시간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후반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이제 넘어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을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구조를 보면은요, 1장서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서 전체가 다 예수님 중심이죠. 또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중심에다가 플러스 인물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죠. 그래서 천사, 아브라함, 멜기세덱, 아론, 모세 이런 인물들과 예수님하고의 이렇게 연관해서 오늘 교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패러럴, 평행의 그러한 구조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보다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후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님 여전히 예수님 중심을 유지해 가면서 이제는 인물을 떠나서 성소 제도와 성소에 있는 기명들을 이제 언급해 가면서 그 우리 예수님이 그 성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또 어떻게 중보와 구속의 역사를 연관지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소는 구원의 설계도라고 얘기하죠. 블루프린트입니다. 블루프린트, 구원의 설계도죠.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가 이 성소에 아주 치밀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입체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 역할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이 성소 전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이제 강의를 이끌려고 그런 말씀 드렸죠. 성소를 강의할 때 성소에 대하여 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는 뭘 나타냅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조건 뭐라고 하면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면은 정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성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속의 원리가 바로 이 성소에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성소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그런 성경절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할 때 이 거하시메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소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누라는 말입니다. 스케누. 근데 이 뜻을 보면 다 tabernacle이라고 돼 있어요. Fix one's tabernacle, have one's tabernacle. 이렇게 abide in a tabernacle. tabernacle이 뭡니까? tabernacle이.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텐트 치죠. 그런 것처럼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몰몬 교회의 그 유명한 choir, 찬양대가 있는데 그게 tabernacle 찬양대입니다. 세계적인 찬양대죠. 근데 이 tabernacle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소가 되어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그 성소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케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의 성소와 관계된 것이 다 이 스케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찾아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스케누라고 하는 거하시메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할 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소 지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이 샤칸이라는 말이 결국은 스케누라고 하는 헬라어로 파생이 된 겁니다. 또 우리 성소의 그 원성소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24절이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어 할 때 이 두어가 역시 샤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칸라고 하는 말을 스케누라는 말이 다 성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죄 짓고 이제 동산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아주 기초적 성소를 두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그 그룹 사이에 이 불칼을 두었습니다. 여기 화영검이라는 말은 그 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칼에서 번쩍이는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sweeter of sword, 그 빛에 나타나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쉐키나의 영광하고 또 같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어디에 있죠? 성소에, 지성소에,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있죠. 여기 그룹 사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의 빛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소가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성전에 6월절에 가셨을 때 성전이 막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었죠. 뭐 건물 자체가 망가졌다는 게 아니라 성소가 가지고 있는 구속의 원리들이 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전 파는 사람들이 거기다 딸그락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잡음, 그거보다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어지는 곳이지 동전을 주고 받듯이 교환의 장소가 아닌데 성전을 교환의 장소로, 그리고 양 파는 사람들이 동전 받고 또 양을 파는 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의분을 일으키셔서 책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의 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항의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우리가 애써서 지었는데 어떻게 이거 사흘 만에 내가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1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성전, 성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8장부터는 그 성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결시켜지는 이 부분들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하면은 이코르 예수 하면은 성소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강조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인데요.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식양이라는 말을 2번 언급했습니다. 이 식양이라는 말이 우리 아까 교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패턴입니다. 패턴, 양식,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모델, 다른 말로 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모세에게 시키면서 두루뭉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야 성소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성소를 지을 때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크기는 넓이는 얼마로, 길이는 얼마로, 높이는 얼마로, 그리고 그 재질은 무슨 나무로, 뭐 일일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이후로부터 보면 성소 지을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소는 누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건 더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 그 8장 5절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성소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여기 히브리 기자인 바울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성소를 지었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서 지으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원리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세주의 그 역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네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성소는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신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것을 보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하셨나? 여기 본을 쫓아 지으라고 했는데 그 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의 수치를 똑같이 이 지상에다 짓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cording to the pattern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특별히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보이던 본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제 간 목적이 가장 주요 목적은 집을 좀 구해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마켓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셀러스 마켓 시즌이랍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사는 사람에게 너무 불리한 거죠. 이리저리 다 살펴보다가 그 좀 새 집을 짓는 그것을 한번 좀 보기를 원했어요. 가격 대비 괜찮겠더라고요. 새 집이면서도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를 갔어요. 모델 하우스를 갔더니 멋있어요? 와,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요. 야, 정말 이런 데서 살면은 좋겠네. 그런데 앞불사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안내하는 안내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살 때 그냥 원래 있는 것하고 옵션란이 있는데 옵션란이 더 많아. 돈을 주고 계속 옵션을 놓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오바되고 결국은 뭐 이거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늘에 모델 하우스가 있다. 이 모델 하우스를 따라서 이 지상에 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상에 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 옵션 없는 그 기본인 것 같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소는 있는 것 다 있는 정말 더 좋은 모델 하우스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비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림자를 보고 어렴풋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긴 하지만 실체를 직접 보면은 그림자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는 정말 모델 하우스, 가장 잘 꾸며놓은 그러한 참 모본적인 하우스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표현하기 보면은 이 모델 하우스에 정말 좋은 이 참 성소에 누가 계시는가? 이제 말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8장 1절을 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정말 잘 지어놓은 참 장막에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하늘 멋있는 그 장막은 그것은 인간이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주님이 친히 지으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8장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그분이, 그 설계자가, 그분이 그곳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역할을, 구속의 역할을 그곳에서 해 나가신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미래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갈 겁니다. 가서 그 성막을 볼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성막과는 다르겠죠. 물론 본을 따서 지었긴 했겠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진짜 성소가 있느냐 하면 의미만 있는 거냐, 뭐 이런 각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 따지지 말고 이제 성경에서 하늘에 참 성막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가봐야 확인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멋있을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구속의 섭리를 더더욱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으로 찬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곳에 같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은 이 장막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너희들도 하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참 성막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도 진정한 성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 8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두 다 이 세 가지를 다 기름 부음 받아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을 주로 하셨습니까? 왕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 선지자죠. 선지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하향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는 세 직분 중에 어떤 직분을 주로 하셨습니까? 제사장 직분. 그렇죠. 물론 왕의 왕권도 회복을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백성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상향적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하게 되셨는데, 그것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에 반복되는 단어는 더 좋은, better than, 더 좋은, 그래서 아주 좋은, most better than이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본을 따라서, 하늘 성소의 본을 따라서 이 지상에 짓듯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성막이 되어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 어디에 나온다고요?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을 줄여서 성전 맞습니까? 네,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다가 개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돼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돼지 데려온 성전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핏값으로 된 겁니다. 값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일일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치의 오치 없이 바로 우리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공부에서도 이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주영한 장로님이 강조하셨어요. 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이방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예, 이 본, 이게 패턴, 예, 모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보였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가면 성공하는 거죠. 예, 다른 거 따라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분이 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 그랬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 하죠. 본때를 보여주겠다, 진짜를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나의 진짜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본때가 뭡니까? 우리의 본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자기 주먹을 쓰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하셔도 돼. 근데 뭘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때가 되어야 돼, 본때가. 예.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본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때가. 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엽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는 다 같이요, 믿는 자에게 본때가 되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본이 되어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것은 모세가 지은 성막만을 제한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본에 가깝도록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그 성화가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glorification, 바로 영광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참 하늘의 참 장막을 가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은 아빠 개가
바닷가에서 새끼 개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가. 그러니까 이 새끼 개들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야, 내가 앞으로 가라고 그랬지 옆으로 가라고 그랬어? 아빠 잘 안 돼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옆으로 가요. 아빠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빠 개가 잘 봐. 숙달된 조교로부터 지금 시범이 있겠다. 너희가 구호를 해봐. 앞으로 가 아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어디로 가? 지도 옆으로 가. 걔는 안 돼요. 걔는 절대로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만 갑니다. 예. 아버지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걔 아빠와 같은지도 몰라요. 맨날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해놓고선 자기도 옆으로 가. 자기도. 그렇죠. 그래서 걔는 옆으로 못 가고 앞으로 가려면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 걔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해변가에 앞으로 잘 가는 갈매기로 태어나면 됩니다. 갈매기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늘로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인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전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그러한 정말 참 장막이 되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실체로 다가가 예수님을 닮아서 저 사람 보면 예수 같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가면서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위대한 완전한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 장막이 되셔서 그곳에서 친히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속의 역사, 중보의 역사를 저희들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화와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품음으로써 우리가 예수화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모습 보여주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본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